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나오는 누가 큰지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과 계속해서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의 맥락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38절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보내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오늘 38절 말씀처럼 이 사도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 중에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봐서 우리가 금지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면 다 영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금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듣다가 사도 요한이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작은 자 하나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더라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니까 영접하기보다는 금지해도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의 제자 그룹, 예수님의 12사도 그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났던 70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처럼 12사도처럼 주님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러 보내기까지 한 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나오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금하지 말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요한과 함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을 텐데 그 사람들을 금지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38절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8절을 자세히 보면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 예수님 이름만 사용하는 거 보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처럼 항상 예수님 옆을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12사도에 포함된 것도 아니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이나 70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똑같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귀한 자녀였지만 이 요한을 포함한 제자들 무리 안에서는 이 자신이 포함된 사도들 그룹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구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도 요한에게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슷하지만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마태복음 12장 30절의 속담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모함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는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분에서 반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반대하는 자라고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적인 믿음의 부분에서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함께 하는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요한은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구별하고 나누고 있고 자신들만을 특별한 그룹이라 생각하려고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지만 금지도 했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인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의 부분에서 일치하면 그 모습이 어떻든 방식이 어떻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만들어가는 동력자로 우리를 위하는 자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은 같은 믿음을 가진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같다면 다른 어떤 이유도 하나됨을 파괴할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공통점이 다른 모든 차이점을 극복하고 덮을 정도로 충분한 하나됨의 이유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계속 나눠지려고 하고 분리되려고 하고 같은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어지려고 하고 심지어 나와 다른 기질, 다른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그런 사람들과 구분되려고 하고 분리되려고 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 될 이유는 충분한데 왜 우리는 나눠질 이유를 항상 더 크게 보고 그 이유를 만들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주님 이름 안에서 하나됨의 이유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왜 그렇게 하나 되기보다는 나눠짐이 더 쉽고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이 나눠짐의 이유가 항상 더 강하게만 느껴질까요?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시라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 되기에 충분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같은데 어떻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다른 주인에게 속한 것처럼 편이 나눠지고 서로를 미워하며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주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모든 하나 될 수 없게 만든 이유를 덮고 남을 만큼 정말 우리 삶에서 충분히 하나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식이 다르고 나와 보는 방법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그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이 앞서고 잘못되었고 안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앞서서 멀어지려고 하고 정죄하며 그들과 나를 분리하려고 난 더 거룩하고 이 사람은 잘못되었으니까 분리하고 나눠지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38절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음으로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지 않고 나와 맞지 않고 나와 방식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분리되려고 하고 마치 자신들에게 무슨 특권이 있느냐, 자기가 진리인 양, 자기가 하나님이고 주인인 양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금지시키고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요한과 제자들에게 41절과 42절의 말씀으로 무거운 교훈을 하십니다. 이 41절과 4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잔 대접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겠지만 그와 반대로 주를 믿는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큰 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보여주고 있고 요한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릴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가 중심된 생각으로 주님께는 여전히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만큼 그런 무서운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피해야 안 되고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라는 말씀은 진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며 바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실족시킴으로 받는 마지막 날의 형벌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든 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통해 얻는 벌이 정말 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보다 이게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러한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43절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옥에 관한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 주를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한 대가로 내리는 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주님께 속한 자들을 이렇게 각별히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에게 누가 그렇게 물 한 잔으로 섬겼는지, 누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 일은 없는지 놓치지 않고 잊으시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주님을 믿는 자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정말 그 내 옆에서 함께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몸된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말 나누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위해 힘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만큼 섬기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50절에서 이 긴 이야기의 결론으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는 단어의 원어는 평화, 화평이라는 뜻으로 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주장하고 높이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다투거나 나눠지는 모습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평화로운 상태나 너희가 계속해서 지켜가라 라는 가르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 같고 아버지가 같고 신앙의 고백이 같다면 다른 모든 다름의 이유, 분리의 이유, 높아짐과 우월함과 같은 인간적인 이유를 내려놓고 정말 그 주님 사랑 안에서 그저 서로를 섬기며 낮아지는 모습으로 화목하라고 그거를 명령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인 만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다가 주님이 이루신 이 화평과 화목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대로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름의 이유를 찾고 내가 더 옳다는 증거를 찾고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똑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틀린 점을 찾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낮아져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죽게 하듯 서로를 사랑하고 높이고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나를 주장하다가 분열되기보다는 주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 나를 꺾어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는 이 4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성취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속이 시원하고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누릴 것 같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될 때 그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실현될 때 진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만족하게 되고 누려지게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나를 주장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가짜 행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할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그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행복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진짜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만족이, 평안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다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깨뜨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장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 사랑만을 붙들므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평강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